민수기 33장 38절로 5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원에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다블라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 오늘도 옮겨가는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들은 성막의 말뚝을 뽑아야 하고 그리고 그걸 다 챙겨서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 가면은 또 진을 쳐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여정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다시 아론이 죽었던 사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읽고 그 죽음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 나이는 123세였더라.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죽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3살 많습니다. 83세에 동생과 함께 애굽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누이와 함께 그 광야길을 끝까지 같이 걸었죠. 그러나 뜻밖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죽는 장소를 정해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사람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도 사람을 결국 떠나는 일이에요. 사람 속에서 죽는 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죽음이란 결국 사람들과 헤어져서 사람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는 그토록 본인이 무겁다고 느꼈을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걸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하고 호르산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모세도 그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가서 죽겠죠. 그래요. 저는 단순히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 하는 장소의 문제라기보다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부르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부르시는 것도 장소가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도 때가 있고 떠나야 하는 그 이유가 있고 떠나야 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죽을 장소에서 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는 장소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참 이 모든 사람들이 요새는 동일한 곳에서 죽음을 맞는 게 서운해요. 어딥니까? 중환자실이에요. 이게 왜 다 주렁주렁 그걸 달고 죽어야 합니까? 이게 목회를 하면서부터 가장 괴로운 거는 늘 그 죽음의 현장이 병원이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곳에 옮겨서 일반 병실로 옮겨가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고, 심지어 때로는 예수님 영접 기도를 거기서 하고, 때로는 병상 세례도 받고, 그리고는 거기서 죽음을 맞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어떤 분들은 정말 그 기도를 할 때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손을 잡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의식이 없이 그야말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호스피스 운동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준비가 우리 좀 더 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노후 대책이 아니요, 사후 대책이요. 믿음의 길이란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대책이 다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셔서 어디서 죽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죽음을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well-being, well-dying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well-aging, 늙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죽는 것 아니에요. 죽는 것. 우리에게는 죽음이란 너무나 친숙한 단어고, 우리는 죽음이란 너무나 익숙한 단어고, 또 우리는 죽음이란 너무나 소망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졸업식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오늘 모세가 40년 동안 형과 함께 걸어가면서 형이 먼저 가는 걸 보냈지만 형이 가는 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죽음에 관한 얘기를 자주 드릴 때마다 그러지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많이 죽음을 맞았어요. 우리가 고래장이라고 하는 게 듣기에 따라서는 아주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죽음을 맞는 방식이지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이가 되면 그냥 산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한 일주일 양식 가지고 가서 그거 먹고 떨어지면 그냥 가는 겁니다. 어쩌면 더 살 수도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생명의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질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고래장이었어요. 먹는 게 귀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런 식으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런 죽음이 지극히 정말 어떤 그 철학에 기반한 죽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노인들도 끔찍하게 예를 들어서 탐욕스러워요. 그냥 오래 사는 것만이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요. 제가 어제도 누구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니어들 계신 아파트에 말이죠, 90 넘은 분이 4분이 아침마다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신다고 들었습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90 넘은 분이 넷이서 이렇게 함께 아침 이 산책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좀 젊은 사람들하고 다니지 그러냐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가 잘 안 된다예요. 어쨌건 저는 그렇게 요새는 이 노후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노후를 맞을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제가 2018년부터는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맞는 태도가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거나 더 이렇게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행히 이제 그 연명 치료가 합법적으로 거부됩니다. 나는 그냥 죽음을 맞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합의가 되면 이렇게 무슨 주렁주렁 달아서 하는 연명 치료를 거부해도 합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조금 더 준비되고 말이죠. 그랬으면 하는 것이죠. 어쨌건 이 오늘 호르산의 죽음, 이런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죽음이에요. 첫째는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했었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의 죽음도 부르심을 따른 순종이었고, 세 번째는 사람들을 떠나서 정말 그 죽음의 순간만은 사람들과 같이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임종을 원하지만 아니요, 죽음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일입니다. 홀로 죽으면 어때요? 홀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빛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듯 걸어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시간이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런 사고 대책이 안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그래서 123세에 그는 죽음을 맞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이 가나안 여정 가운데 이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의미심장한 기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뭐 뜬금없이 들어간 것 같지만은 이 말이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의 그 당시에 큰 뉴스예요, 뉴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 뉴스는 두려운 뉴스예요. 나중에 지금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듣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 여리고 성의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간담이 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그냥 간담이 서늘합니다. 이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니까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저들은 두려움이 없고 저들은 세상 가운데 정말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저들의 담대함은 비교할 데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뉴스가 간담을 녹여야 마땅한데 우리는 세상에 사는 뉴스가 우리의 간담을 녹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떼돈을 벌었다더라. 그 사람이 대박이 났다더라. 그 사람이 결혼을 잘했다더라. 무슨 혼사를 잘했다더라. 이런 뉴스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보니까 이 아랏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에 물론 간담이 녹았을 뿐 아니라 이걸 기록한 이유는 결국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쭉 이곳 모압 평지까지 오는 일정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어떻게 거쳐서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부터 쭉 거쳐온 지명을 지금 이 지명들은 다 추적이 안 되는 지명들이에요. 몇 개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지명들을 읽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은 다 잊었을지라도 사람들 사이에는 흔적도 없을지라도 그 도시 자체가 다 없어졌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분명한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이름 없이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름 없는 장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장소,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뭐 징기스칸이 됐건 누가 됐건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글쎄요, 하나님이 기억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기억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지 인간의 역사책에 기록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히틀러가 기록된 게 뭐가 중요하고 김일성 기록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는 것으로 그야말로 기뻐서 춤을 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말이죠. 속꽃이 흘러내려도 모르고 그냥 기뻐서 춤을 추듯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게 그냥 기뻐서 그냥 춤을 추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여기서 뛰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은 보기가 어렵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막 찬양할 때 막 뛰고 난리지 막 그냥 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게 너무 배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또 난리를 치다가 설교하면 다 졸아. 뭐하러 온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고 뭐 춤추러 온 거예요.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춰야 된 거예요. 말씀이 임했을 때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야지 말이죠. 말씀과 상관없는 기쁨은 세상에 더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여리고 맞은편까지 왔습니다. 자, 50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목적, 이 소명,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모든 걸 허락하셨고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는 일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산당을 다 깨고 우상을 다 깨고 그게 종교를 멸하는 일이에요. 가나안 종교를 멸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소명이에요. 그 당시 가나안 종교는 말할 수 없는 종교들입니다. 어린아이를 예사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인신 제사가 그치지 않았어요. 음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전의 예배가 다 음란한 행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땅에 악이 관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종교를 멸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그 수많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걸 멸하는 게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가 성행합니까? 얼마나 많은 샤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에 그런 샤머니즘이 스며들어 있습니까? 그거 없애는 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돈 좀 더 벌고 무슨 뭐 자리 좀 높은 데 가고 좀 더 좋은 집에 결혼하고 혼맥 맺고 이게 지금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이 땅에 종교를 멸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 우상을 멸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이 더 많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보이는 우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서 단군 신상 해치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돈이라는 우상, 인기라는 우상, 무슨 아이돌이라는 우상, 이념이라는 우상, 그 수많은 우상을 회파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그걸 없애는 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그걸 우리가 회파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말합니까? 왜 그 사람들까지 생명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까? 요새 말로 하면 구제불능 상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400년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악화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 석상들 다 없애라는 거예요. 부적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산당 지어놓고 산당마다 음란한 행위들이 있었어요. 남자들 핑계도 좋습니다. 예배드리러 간대. 예배드리러 가서 전부 그 강남 룸살롱 같은 데 들어가서 말이죠. 음란한 행위들을 하던 게 그들의 예배 행위입니다. 그걸 다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룸살롱들이 그게 신상이에요. 신상. 그게 그 당시에 그겁니다. 요새 성전들 그들의 성전이에요. 그런 걸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런 거 없애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기도로밖에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음란을 이렇게 내버려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넋을 놓고 있다가 당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 땅은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여기 집에 이거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집 보러 다닐 때 딴 거 없습니다. 귀신 나온다는 집만 가면 돼. 우선 집이 싸. 귀신 나오는 집. 사람들이 안 살다고 달려. 거기 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땅 우리 땅 준 거예요. 귀신 있는 집 찾아다니세요. 장을 점령한 우리 소유로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면 싸우지 말고 사람 수대로 사이좋게 갈르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렇게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땅에 있는 그 우상,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56절, 55절, 5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 악한 종교를 몰아내지 않으면, 그 무상과 석상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과 같은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고통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래. 너희들 괴롭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인생에 뭐가 제일 괴롭습니까? 남겨둔 죄악들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청산하지 못한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두고두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신음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족이 아니에요. 온 땅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런 경제적 불균등과 이런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물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상 때문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탐욕을 우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음란을 우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분 인생이 뒤틀리고 모든 것들이 다 얼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겨둔 것들, 진멸되어야 할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 오는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는 가나안 전쟁 같은 거 우리에게 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서 이제 사람들을 다 죽여라, 거기 있는 애들까지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명령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땅의 우상을 회파하라. 이 땅의 우상으로 그렇게 점철된 저 종교를 다 없애라.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에요.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듯이. 그래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그걸 안 하면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쫓겨나갈 거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그들을 쫓아내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쫓겨납니다. 어디로요? 바벨론 땅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땅이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애굽 땅에 계십니까?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바벨론에 계십니까? 이 땅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을 떠나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그 악을, 그 우상을, 그 석상을,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안 하면 우리는 다시 바벨론 땅으로 끌려요. 바벨론은 애굽하고 같은 땅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출애굽에서 이 바벨론 하면은 여러분 하나도 어디 왔다 가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뭐 별로 재미없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뭐.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인도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말 이렇게 그냥 같이 함께 중보기도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땅의 악한 종교를 멸하는 일이에요. 이 땅의 악한 영적인 존재들과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떠나면 이때 진정한 평강이 오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사실 저는 이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같은 거 우리가 좀 해야 돼요. 내년에 한번 새로 하든지 해야 돼요. 우리가 내년에 세일의 기도회를 진짜 금식 기도회를 좀 하고 이게 진짜 정말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이게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저는 우리가 왜 당하는지 모르고 왜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르고 우리가 왜 괴롭힘을 받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이 바늘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진멸해야 할 것들을 다 진멸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진멸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떠나야 합니다. 내 안에 우상을 불러들이고 무슨 우상과 싸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다 떠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죄악의 모양은 씨앗과도 같은 것이라도 다 없어지게 해주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다 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우상일 수 있고 내가 가진 소유가 우상일 수가 있고 내가 추구하는 목적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찬양해 드렸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 가득해진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이 다 가시와 바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시와 바늘을 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가시와 바늘을 빼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바람처럼 물처럼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가시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바늘들이 다 뽑히게 하시고 더 이상 주님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시와 바늘들이 된 모든 우상들이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주께서 주님 다 몰아내어 주시고 쫓아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안식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모양도 없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라 명령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의 명령,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없더라도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더러운 귀신들을 떠나 하나님 거처로 맞아주시고 이미 그 거처가 마련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맞서서 눈을 부릅뜨고 명령할 수 있고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함께 허락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기름 부으심, 충만하게 하심이 이 아침에 믿음을 따라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며 가나안 땅에서 주춤거리지 않고 악한 영적 세력들을 쫓아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부르심의 사람들, 소명의 사람들, 사명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